네, 제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이 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레포트도 지금 채점을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중간고사는 채점 다 했습니다. 이제 다 레포트하고 같이 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레포트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중간고사 거만 미리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최대한 제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학기 제가 진짜 정신이 없는데, 이거 이제 제일 큰 거는 저건 것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그 권사장로교육원, 그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거, 그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이 교회 이런 과목, 교회 정치 과목도 온라인 과목을 하나 개발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재밌겠네요.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말로 대답을 했는데 그게 픽스가 돼가지고 올 초에 이제 압박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대답할 때 우리 배우는 요 정도 수준에서 강의하면 이렇게 잘 정리해서 온라인 과목을 하나 해도 괜찮겠다 그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제목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교부에서, 교육부에서 이게 뭐가 또 하달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교목, 뭐 요강이라 그러나요? 뭐를 가르쳐야 된다. 그 안에 뭐가 포함돼야 된다. 그게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다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딱 받아봤는데 일반법하고 법의 기원, 뭐 일반법과 교회법이 어떤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쫙 교리와 우리 교회법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교리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황당했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이 막 들어가 버리니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개발 스케줄이 짜여져 가지고 막 저쪽에서 푸시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 일정 그거를 이제 15주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가르치는 것 같으면 제가 요거 이렇게 하면 분량 요만큼 하면 되겠다, 이게 아웃라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막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하고 한 번도 가르쳐 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뤄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당장 이제 그거를 일정을 해내라니까 이제 대충 그냥 머릿속으로 이런 거 하면 되겠다, 이제 제목만 생각해가지고 일정을 짜서 이제 줬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일정대로 못 바꾼다는 그 제목 준 대로 해야 된다는, 그래갖고 그거에 시달리면서 이제 강의를 찍어 왔는데, 하여튼 봄학기에 8강의를 이제 중간고사까지 100문제까지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4개인가 하고 못했어요. 그래서 방학 내 이제 1학기 때 못한 거, 밀린 거 이제 하느라고 했는데, 이번 학기에 이제 심사 들어가야 된다고 교육부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막 거기 프레스가 이제 그게 이제 못 들어가면, 심사 못 들어가면 1년 한겸 무산이 된다고 이제 계속 압박이 오니까 그거 해내느라고 이제 어제도 마지막 13주 차 거 해서 이제 보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제 또 노회 회의 있고 그래서 못 해가지고 밤새서라도 해서 내야 되는데 하는데, 도저히 지금 양지까지 운전해 오는데 밤새고 운전해 올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은 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메일 하나 보내놓고 그리고 지금 3시간 자고 달려왔는데, 아무튼 이번 학기가 그것도 있고, 또 우리 양현표 교수님 그 영어 MDB 이 과목 양현표 교수님이 하셨었는데, 지금 목회하신다고 가시면서 강의 줄이려고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떠넘겨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이제 생뚱맞은 영어 과목까지 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거는 지금 이 과목은 그래도 이제 3년째니까 해오던 게 있으니까 조금 부담이 이제 덜한데, 영어 과목은 이제 새로 강의안도 작성해야 되고 이제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안 하던 영어도 하려니 이제 혀도 꼬이고 막, 그래서 이제 부담도 많고, 또 이게 단어가 영어로 이걸 바꾸기가 우리 교단 헌법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여러분 무임 목사 뭐 이런 거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시무 목사 뭐 하여튼 그런 용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거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학기를 어찌 될지 모르지만 다음 학기를 하게 되면 이제 한번 이제 했던 그게 있어서 조금 나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번 학기는 맨땅에 헤딩하면서 처음 하느라고 너무너무 아무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포트 채점을 열심히 해서 다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레포트 진도가 안 나왔어요. 급한 거에 쫓겨서 하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죄송한데 아무튼 시험 전에는 어찌 했던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 나갑시다. 우리가 이제 세례에서 멈췄었죠. 세례 110페이지 강의 한 110페이지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자,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를 만 6살까지 우리 헌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만 5살, 뭐 4살 이 정도인데 우리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있어요. 6살까지. 사실 6살 되면, 만 6살 되면 할 말 다 하지 않나요, 애들? 그죠? 똑부러지게 자기 의견 다 얘기하고 하는데, 근데 유아 세례를 준다.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헌법에서는 6살, 만 6살까지 가능하고, 만 7살부터는 유아 세례 못 줍니다. 그래서, 6살까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아마도 이제 게으른 부모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바로 유아 세례를 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1, 2년 안에 줘야 그게 정상이지. 근데 이제, 게을러서 못 주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제 못 주는 경우, 만 6살까지 좀 여유있게 유예 기간을 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4살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14살부터는, 만 14살부터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본인이 이제 성인으로서 세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1번에 보면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어린이 세례를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새로 규정이 된 거, 없던 게 이제 생겨난 건데요. 처음에 이 규정이 생겨났을 때 저는 상당히 반대했어요. 또 공청회하고 할 때도 저는 반대 의견을 냈었고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만들어졌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는 요 문구만 보고 저는 이런 정체불명의 신학도 없는 이런 유아 세례를 왜 만들었느냐 그러고 이제 사실 불만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용을 이해하고 조금 누그러졌어요. 근데 이제 보면 만 6살까지 유아 세례를 주는데 자, 유아 세례는 왜 주죠, 우리가? 침례교에서는 신앙 고백도 못하는 애들 세례 주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다. 유아 세례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왜 유아 세례를 줄까요? 근거가 뭐죠? 예, 언약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언약에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를 주셨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녀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자녀를 주셨을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이 구원을 누가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찾고 노력해서 내가 이해해서 하면 구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유아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 아이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고백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침례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은 말을 못하고 고백을 못해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택하셨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고백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주셨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목사님들이나 침례교 교인들이 너희들은 왜 믿음 고백도 못하는 애들한테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린 당당하게 우리의 신학적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린이 세례를
이야기할 때 이제 제가 왜 화가 났냐면, 여기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 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교인이면 줄 수 있다. 이건 유아세례 규정하고 똑같죠. 그죠? 유아세례도 그래요. 부모 중에 한쪽이 믿으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세례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린이 세례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 목회적인 고민에서 온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회하고 있는데 두 부부가,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이 대여섯 살 되는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2, 3년 지나서 이들은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부모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는 7살, 8살이 돼가지고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14살 때까지 세례를 못 받아. 그러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는 세례를 못 받고 앞으로 7년, 8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또 어린 아이가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도 알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는 유아세례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얘가 그 부모들이 일찍 와서 얘가 3살, 4살 때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할지라도 부모들이 세례 받을 때 얘가 만 6살이 안 넘었다고 해도 유아세례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아세례 근거는 뭐예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를 주셨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신앙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를 믿음의 자녀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애매한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회적 고민에서 부모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사실 이걸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구절 볼래요? 이제,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이건 왜 넣어놨을까요? 부모는 교회 안 나오는데, 주일학교 열심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7살, 8살. 초등학교 때 열심히 나오는 애들. 그 아이들을 당회가 부모 대신 후견인을 세워서 어린이 세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완전히 유아 세례인데 나이만 확대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아 세례는 신학적 근거가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신학적 근거냐? 저는 좀 처음에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14살 그거 없애고, 요즘 7살, 8살 애들도 똘똘한 애들 자기 신앙 고백 다 하는데 자기 신앙 고백하면 세례를 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 6살까지는 유아 세례는 그대로 두고 그 이후에 저기는 본인이 신앙 고백할 수 있으면 그걸 근거로 세례를 주는 것이 낫지, 본인의 신앙 고백의 근거를 둔 것도 아니고 언약의 근거를 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 정체불명의 것을 만들었느냐 하고 제가 막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1년쯤 지나고 나서 우연히 우리 도서관에서 총회 이때 이제 이거 결정하기 전에 신학위원회에서 이제 연구 보고하고 했던 그 보고서를 보게 됐어요. 근데 보고서를 보고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럼 보고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신약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보고서를 쓰셨는데 어떻게 썼냐면, 어린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어린이 세례를 어린아이의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 거예요. 전제로 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 이제 부모가 있으면 더 좋고, 부모가 없더라도 당회에서 후견인을 세워서 어린아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 어린이 세례를 주고, 그 대신에 어린이가 어렸을 때 철부지 시절에 한 고백을 진정성 있게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14살이 됐을 때 유아 세례, 아무것도 모르고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14살 때 다시 한번 성인으로서 본인의 신앙 고백을 다시 확인하고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이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풀렸어요. 아, 그거는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앙 고백의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 문제도 있어요.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해서 이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14살 넘은 사람의 신앙 고백은 신빙성이 있나요? 확실해요? 100%? 안 그렇잖아요. 그것도 친구 따라 왔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왔다가 그냥 세례 받으라니까 네 그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고 세례 받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14살 넘었다고 신빙성 있고 14살 미만이라고 신빙성 없고 그 기준도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제 생각 같으면 일반 세례를 주는 것도 자기 신앙 고백하면 그것도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입교인부터 교회 안에서 법적으로 모든 교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8살짜리의 세례를 성인의 세례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8살도 공동의회 투표하고 9살도 투표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7살에서 13살의 어린이는 본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경우, 이제 믿는 부모가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당회에서 후견인을 세워서라도 일단 세례를 주고, 그래서 유아 세례 비슷하게 취급을 하되, 이제 14세가 되면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고백해서 입교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 세례의 취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결정이 나면 문구만 딱 이렇게 해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왜 이런 정체불명의 것을 만들었느냐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 공청회 때도 이런 내용이 제대로 안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좀 확정이 됐고 그러면 그런 자세한 내용을 좀 지교회 목사님들에게 좀 알리면 좋을 텐데, 총회에서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어린이 세례에 대해서 이제 저처럼 오해하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느냐 하고, 우리는 어린이 세례 시행 안 해, 뭐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오히려 제가 반대로 그게 아니라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라고 설명하면, 그러면 해도 되겠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좀 이런 결정들을 했으면 예하 교회들에게까지 좀 잘 설명해서 전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린이 세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입교 얘기가 111페이지 나오는데, 입교는 다 아시죠? 14살 때 유아 세례 받고 또 이번에 어린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신앙 고백을 다시 하고 이제 온전한 세례교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예식이 입교식입니다. 113페이지 보면 학습 제도가 있는데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면 6개월 잘 나오면 학습 문답을 하고 학습 교인이 되고요. 그리고 학습 교인이 된 이후에 또 6개월이 지나면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가장 전형적인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세례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학습이라는 건 사실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어디에 성경에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을 주어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나요? 없어요. 이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었느냐? 이것은 세례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함부로 세례가 베풀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조심하는 의미에서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조금 기간을 좀 두고 교육을 잘 시켜서, 그리고 분명한 믿음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비상 상황일 경우에는 목회자가 이 학습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세례를 줘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이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종 직전에 어떤 분을 신방을 갔는데, 그래서 복음을 제시했는데, 예,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기도 따라하고 했어요. 근데 그분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인데, 거기다 대고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 후에 학습 받으시고
학습받고 또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그거는 목회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준비가 된다면 병실에 찾아가서 그 휴대용 성찬기 가지고 가서 바로 세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목회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면 되고요. 아무튼 학습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뭐 성경에 없지만 만들어 놓은 것은 세례를 좀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우리 114페이지 성찬. 성찬은 세례와 함께 이제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인데요. 그래서 고대 때부터 우리가 이제 예배의 전통이 내려올 때 예배 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중요한 요소 둘 가운데 하나죠. 하나는 말씀의 선포고 또 하나는 세례, 성찬인데요.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예배의 가장 큰 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성찬이 매 예배 때마다 진행되지 않고 1년에 2번, 뭐 이게 이제 보통 그쵸? 봄에 부활절 무렵에 한 번, 추수감사절 무렵에 가을에 한 번. 이게 이제 보통 일반 교회들이 성찬식을 하는 패턴인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의 가장 큰 두 축이 말씀 선포와 그리고 성찬이었는데 성찬이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에서 너무 소홀히 여겨지는 너무 소외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아무튼 성찬이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사실 이 성찬은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큰 로마 교회의 잘못을 지적한 가장 큰 두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성찬 문제였어요. 첫 번째는 뭐죠? 면죄부 문제죠. 그러니까 표면으로 드러난 건 면죄부고 신학적인 것은 공로주의 신학인 거죠.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죄를 100만큼 졌으면 마이너스 100이 돼 있는데 내가 공로를 쌓아 올려서 플러스 100을 해서 평균 이상으로 올라와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로마 교회가 가르쳐 왔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 공로가 올라간다. 뭐 성물 숭배를 하면 올라간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형 사건이 면죄부였죠. 면죄부를,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를 비싼 돈 주고 사면 한 번에 모든 공로가 다 쌓여서 바로 천국으로 간다. 이게 이 공로주의 신학의 어떤 보면 하이라이트잖아요. 루터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건 아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공로를 쌓아서 간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 공로 못 쌓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로마 교회는 어디 간다 그러죠? 연옥에 간다 그러죠. 천국 못 가고 공로가 부족하면 연옥에 가 있다가 자손들이 공로를 좀 많이 쌓아주면 연옥에 있다가 공로가 해결되면 충분한 공로가 쌓이면 그때야 천국에 간다. 이게 이제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거였는데 루터는 이제 그거에 반대했고 그래서 마틴 루터의 95개조를 읽어보면 다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대부분이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면죄부 잘못됐다. 면죄부 파는 놈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고. 근데 거기 읽어보면 95개조가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 정말 우스운 이야기도 있어요. 면죄부를 파는데 그것은 교황의 뜻과는 다를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교황은 그러지 않을 텐데 밑에서 그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 뭐 사료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황의 마음을 좀 사보려고 한 것 같은데 루터가 그렇게 믿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좀 읽다가 웃음이 지어지는 문구들도 있어요. 근데 3분의 2 이상은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3분의 1 중에 대다수가 이 성찬에 대한 문제예요. 성찬식의 화채설이라 그러죠. 로마 교회 화채설에 대한 문제들을 또 제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루터의 종교개혁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두 축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공로주의에 대한, 면죄부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 화채설에 대한 반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로마교회의 성찬신학에 대한 것들을 반박하는 그런 주장들, 글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부르크 회담에서 종교개혁 진영이 하나가 되어보자. 우리가 왜 종교개혁을 했는지 우리가 좀 신학적인 것들을 집대성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로마교회와 싸우자 하고 말부르크 회담을 열었다가 결국 결별된 게 뭐예요? 이 성찬신학 때문에 그렇죠. 딴 건 다 합의했는데 루터의 성찬신학과 쯔윙글리의 성찬신학이 충돌하면서 도저히 합의를 하지 못하고 결국 종교개혁 진영이 하나 되는 것이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성찬신학 그거 가지고 그래 싸우고 난리냐, 좀 양보하고 하나 되지라고 하는데 성찬신학이 종교개혁을 할 때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게 그냥 양보하고 끝내자 하는 가벼운 문제라고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안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고, 근데 루터는 공제설을 이야기했죠. 핵심이 뭐죠? 화채설은 떡이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루터는 물리적으로 변하는 거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지만 떡 안에 예수님의 실제 살이, 물리적인 살이 그 안에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공제설이에요. 예수님의 살이 함께 그 떡 안에, 떡은 안 변하지만 떡 안에 예수님의 실제 살이 함께 거하신다. 그러니까 쯔윙글리가 볼 때는 그거나 뭐가 다른데? 살로 변하는 거나 그 안에 살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과 뭐가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쯔윙글리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기념설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기념하라 그랬다. 근데 쯔윙글리에 대한 우리가 좀 오해가 있는데 기념일 뿐이다 이건 아니에요. 쯔윙글리도 어떻게 보면 칼빈의 영적 임재설과 비슷해요. 기념하는 예식이지만 그 기념이 그냥 기념하는 것뿐이고 아무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것뿐이지 아무 효과도 없다 이게 아니고 영적인 유익을 성도들에게 충분히 준다라는 것 쯔윙글리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칼빈이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근데 루터가 볼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건 내 살이다 피다라고 했는데 그냥 기념물일 뿐이지 예수님 살과 피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루터는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싸우다가 끝나버렸는데 아무튼 칼빈은 물리적으로 임재하시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린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영적 임재설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개혁주의는 마틴 루터의 공제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쯔윙글리와 칼빈의 그런 실제로 바뀌거나 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살이 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성찬의 개념이고요. 자, 성찬식은 입교인으로 제한합니다. 우리 성찬 예식 밑에 5번에 보면 입교인, 세례교인. 이건 입교인이라고 한 것은 유아세례 교인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성찬 떡 잔을 받게 했다가 좀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 교단에서는 허용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여러 미국 교회들을 다녔는데 그 중에 한 교회는 저 깜짝 놀란 게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와서는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애들이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끄떡끄떡 하니까 먹으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성찬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교단에 따라서는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에게도 성찬을 참여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에게는 성찬을 제한합니다. 자, 그리고 성찬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자, 뭐 성찬식 뭐 똑같이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분병 분잔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성찬기, 그죠? 저기서 파는 성찬기에 다 똑같은 성찬기를 써서 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받아서 성찬식을 하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좀 다양한 성찬식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조금 좋았던 것은, 그리고 제가 한번 써먹었던 것은 뭐냐면, 앞에서 목사님이 성찬을 인도하시면서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가운데 통로에 일렬로 쭉 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와서 한 사람씩 이제 성찬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만한 큰 빵에서 한 조각을 떼서 주님의 살입니다. 그러고 주니까 이제 받아 먹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잔 이제 미리 해놓은 거 한 잔 주면서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 먹고, 그렇게 이제 한 사람 먹은 사람들이 이제 뒤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제가 한번 써먹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듬성듬성 앉아 있는데 또 장로님도 왔다 갔다 하면 대면으로 막 이렇게 주고 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 그냥 차례대로 듬성듬성 한 사람씩 나와서 위생장갑 끼고 이제 미리 이제 그때는 잘라놨고, 제가 띄어서 주는 것도 이제 그때는 부담스러울 테니까 미리 이제 잘라놓은 것을 위생장갑 끼고 하나씩 해서 이제 각자 알아서 먹고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성찬식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쇼킹했던 성찬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도 하나? 하는 성찬식이 뭐였냐면 찍먹 성찬식이었어요. 찍먹. 잔을 따로 이렇게 안 담아놓고 그 커다란 뭐 해리포터의 불의 잔 비슷하게 생긴 커다란 잔에다가 포도주 가득 담아놓고, 이제 앞에 쭉 나오면 목사님이 빵을 떼서 이제 주면 그 빵을 폭 찍어가지고 그리고 한꺼번에 찍어서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성찬식도 봤는데, 처음에는 진짜 해괴하게 성찬식을 한다, 어떻게 찍먹을 할 수 있지 그랬는데, 뭐 그렇다고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런 시도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괜히 이렇게 했다가 성도들이 이게 뭐야 성찬식이 그러고 또 뒤집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검증해서 또 교인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함부로 했다가 괜히 욕먹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막 이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한데, 아무튼 그런 성찬식 방법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방법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회가 결정하면 됩니다. 성찬식의 방법. 또 이번에 우리 노예 성찬식을 할 때 또 우리 어르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또 노발대발 하셨던 게 있는데, 왜 딴 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날만 노발대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분병 분자위원회에서 이제 6분, 7분 수고하시는데, 사실 교회 통로가 이렇게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노예하는 오륜교회는 극장식 의자여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하기가 어려워요. 앉아있으면 그 앞으로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분장을 하다 보니까 장로님 두 분이 양쪽 통로에 서서 저쪽에서 이쪽에 드리면 앉아있는 분들이 받아서 먹고 옆으로 전달하고 해서 이쪽 통로 끝에 오면 장로님 받아서 그 다음 줄로 넘기고 이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 어르신 목사님 한 분이 노발대발한 게 성찬기를 돌렸다고. 어떻게 장로가 성찬기를 내팽개치듯이 돌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뭐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어떡하라고. 통로로 다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근데 오륜교회도 늘 그렇게 해왔었고, 또 이제 오륜교회 장로님이 그 말 듣고 이제 또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그것도 위로하시느라고 또 힘들었는데, 아무튼 문제될 거 없어요. 성찬기가 무슨 언터처블의 뭐 홀리한 뭔가요? 그거 아무나 만지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 모르겠어요. 일반 교회라면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거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이 목사님, 장로님들만 앉아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받아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넘기는데, 뭐 다 목사님들인데, 뭐 만지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성찬기를
장로님이 안 들고 있고 그걸 돌렸다라고 막.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튼 어떻게 성찬을 할 것인가 그 방법은 당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성찬 그게 뭐라고, 그죠? 물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무슨 언터처블의 무슨 정말 거룩한 무슨 성물도 아니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좀 보고 좀 언짢았던 마음이 있었고요. 자, 네, 찬식이라고 해서 네,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찬식이라는 게 신학적으로 좀 잘못된 거라고 정확하게 그게 이제 뭐 애찬식이라고 말은 하지만 성찬식이죠. 근데 이제 성찬식은 목사님이 집례하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목사님 없는 곳에서 이제 뭐 특히 대학 서클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기들끼리 성찬식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애찬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한 거지. 그게 뭐 다르겠어요? 똑같잖아요. 그죠? 떡, 잔, 뭐 포도 주스 나눠 마시고 하면서 하는 건데 성찬식이죠, 뭐. 애찬식이라고. 글쎄, 우리 이제 헌법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집례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바른 방법은 아니죠. 그런데 뭐 교단법에서는 불법이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것은 없어요. 질서를 우리 교회에서 정해놓은 질서를 어기고 이제 함부로 이제 성찬식을 목회자 없이 한 것은 좀 문제가 되고 또 그렇게 했다가 또 잘못된 성찬식을 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 사실 초대교회 때 성찬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목사가 있어서 성찬식을 한 건 아니거든요. 초대교회 때 이렇게 이제 가정교회 형태로 집에서 모이면 목사가 없어도 성경 읽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는 진짜 성찬식을 같이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질서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 법을 만들고 하면서 우리가 질서 차원에서 목사가 성찬을 집례하도록 했는데 이름만 교묘하게 애찬식이라고 바꿔가지고 성찬을 행하는 것은 좀 권장할 만한 건 아니죠. 네, 안 하는 게 좋죠. 굳이 뭐 일반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꼭 그렇게 성찬의 형태로 뭘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냥 교제하고 음식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면 되지 꼭 굳이 성찬의 형태로 예수님의 살과 피 뭐 이러면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아주 잘못이다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의 경우가 네. 성찬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애찬식으로 표현해서 집례를 하고 그 유아 세례자 교하지 않은 어린 초조한들도 같이 하게 된다면 그거는 아니 왜 목사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걸 애찬이라고 해요? 성찬이라고 하면 되지? 또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주려고 이건 성찬식 아니고 애찬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실 뭐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가 없는 그런 뭐 대학 서클 이런 데서도 성찬식 원칙은 당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원칙은 안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있는 경우는 목사님이 목사의 권위로 해도 큰 문제는 없죠.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도 사실은 당회에서 누가 세례를 받을 것인가 결정하고 이제 해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비상시에는 담임 목사가 또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대학에서 성찬식을 목사님이 있다면 해도 큰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자, 116페이지 헌법적 규칙 성례에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 또 뭐 되풀이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냥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117페이지 봅시다. 금식과 감사. 여기서 이제 7번째 금식과 감사를 우리 예배 예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식은 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도 감사절기를 지키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밥 한 끼 굶는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일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날은 우리가 금식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지키는 그것을 교회 예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감사절도 마찬가지로 교회 전체가 이날을 감사절로 지키자라고 하면 그것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예식이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교회에서 보면 어떤 특별한 행사 앞두고서 교회에서 릴레이 금식기도 뭐 이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포함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정해서 공식적으로 금식을 하는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은 교회가 정한 예식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감사절도 마찬가지죠. 이제 금식들 요즘 잘 안 하죠. 여러분 금식 하신 분 있나요? 일주일 이상 금식 하신 분 손 없으시죠? 한 분 계시네. 저도 이제 금식에 대한 애잔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금식을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객기였던 것 같아요, 객기. 그러니까 사실 금식을 하려고 그러면 왜 금식을 합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꼭 응답받아야 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금식의 목적은 기도예요. 기도 안 하고 굶기만 하면 뭐가 되죠? 금식이에요, 금식이 아니고. 제가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군대 있을 때 이제 군종병 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 늘 내려가 있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면, 물론 교회에서 밥을 해 먹을 수도 있지만, 이제 중대에 올라가서 이제 식사 때 가서 밥 먹고 내려오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모르겠어요. 밥 먹으러 올라가기가 귀찮아서 그랬는지, 금식을 한번 해보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나도 금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식을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5끼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끼 넘어가면서 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건 금식이 아닌 거예요. 이건 굶식인 거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교회 본당 맨 뒤 의자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배고프다 하고 이리 누웠다가 아, 정말 배고프다 하고 또 뒤집어 누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이게 금식의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그거 금식이잖아. 금식을 하려면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안 하고, 굶으면서 어찌됐든 참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제 모습을 보고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이건 금식도 뭐도 아니다. 그러고 5끼 만에 포기하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식의 시작부터가 잘못됐죠.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생사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금식을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밥만 먹고 기도는 하지 않고 예배당에 앉아있어 뻗텐다 뿐이지. 특히 이제 배가 고파질수록 더 기도는 안 나오고 아이고 배고프다 소리만 하면서 뒤집어졌던 그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건 의미가 없는 금식이다 그러고 그만뒀던 일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특별한 금식에 대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두 끼 특별한 일 놓고 이제 한두 끼 정도 금식했던 적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엊그제 추수감사절 지났는데, 감사절도 무슨 성경에 감사절을 지켜라, 뭐 금식일도 어느 날은 금식일로 지켜라 이런 규정 없어요. 근데 우리 구약의 모범에 보면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전통들이 있고, 또 첫 수확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서 뭐 감사절도 필요하면 지키고 금식기도도 하고 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이날은 금식일로 지켜라, 전날은 감사절로 지켜라 명령하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절도 성경적인 기원에서 온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그 청교도 전통에서 온 거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첫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을 그들이 이제 기념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왔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날짜도 그렇잖아요. 12월 지금 셋째 주, 우리 추수 이미 뭐 몇 달 전에 다 끝났는데, 추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때를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데, 그러니까 우리 추수하고도 상관없고, 그냥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청교도들의 전통을 전해준 것을 우리가 그냥 이제 연말이 되는 시점에서 1년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지켜오고 있고, 뭐 7월 첫 주에 있는 맥추감사절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보리 수확이 우리 한국의 주 산물도 아니고, 지금 더더욱 지금은 보리는 뭐 키우지도 않는데, 보리 농사하고 우리 서울에 사는 또 사람들은 아무 연관도 없는데 우리 맥주 감사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딱 공교롭게도 7월 1일 첫 주예요. 그래서 반년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감사절기로 지키는 것이지, 그게 무슨 성경에 맥주절을 지키라 했으니 우리가 보리 수확할 때 맥주절 그걸 따라 지키려면 정말 보리 수확하는 때를 맞춰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무 상관없이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가 어떤 금식일이 됐건 감사절기가 됐던 교회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의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 날을 절기로 금식일로 감사절로 지키자라고 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예식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겠고요. 8번 118페이지 성경문답. 성경문답은 사실 교리 체계를 가르치기 위한 교리서 학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제 뭐 문답 형식은 아니죠. 이제 뭐 1번, 2번 해갖고 나오긴 하지만 문답 형식은 아니고, 우리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교리의 중요한 내용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문답이 아니고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문답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이런 것도 문답집이지만 개혁파 신앙 고백의 3대 신앙 고백 중에 하나, 신앙 고백으로 또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성경 문답이 또 우리 신앙 고백에 중요하고, 또 성경 문답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치는 것, 이것도 우리 예배, 예식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예배 모범의 이제 주일학교 부분에 보면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넘어갑시다. 헌금. 9번째가 이제 헌금이 우리의 예배 예식의 또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하는데, 헌금은 교회 필요를,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분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성도들의 의무고요. 물론 얼마를 해야 된다, 이걸 뭐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헌금은 분명히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자기가 형편되는 대로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억지로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이제 헌금에는 의무금과 의무금이 아닌 연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무금은 11조와 그리고 작정한 이후에 작정헌금은 의무금이 됩니다. 그래서 작정헌금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작정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섰을 때 해야지. 그래서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얼마 작정하라고 막 푸시하고,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해야지, 목사가 뭐 장로는 얼마 하고 뭐 권사는 얼마 하고 막 해갖고 액수 정해갖고 작정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11조는 분명한 의무금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어떤 목사님들 11조 구약의 잔재다 막 이러면서 연보로 적당히 하면 되지 11조 할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사고입니다. 11조는 분명히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금이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표현이고 이 땅에서 모든 소득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이 땅 위에 교회가 유지되는 방편으로 사용을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금하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면 해체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에도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생활비가 나갔고 성전에 뭐 퇴락한 것들을 수리하고 하는 것들 또 구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11조가 주요 재원이 되어서 교회의 기능을 했던 것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11조가 가장 중요한 교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11조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오늘날 특히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가 기능을 하려면 돈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뭘 교회 안에 돈을 씨를 말려서 11조를 못하게 해서 씨를 말리겠다는 것은 교회를 기능하지 못하도록 망치겠다는 뭐 의도로밖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11조는 의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가르쳐도 안 해요. 그죠?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이제 교인들이 참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은 염려가 되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은 재정적인 충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제가 이제 겪었던 것이 국가에서 이제 예배 못 드리게 이제 막던 시절에 서너 달씩 예배 못 드리다가 이제 한번 교회를 오면 나이 드신 분들은 매주 자기가 헌금하던 것을 모아가지고 성경책 사이에 끼워놨다가 한 번 오시면 몇십만 원씩 막 돈 100만 원 가까이 돈들을 뭐 몇 개월 만에 오시니까 그렇게 헌금을 하셔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만에 한 번 오면 딱 그 주일날 자기 늘 하던 대로 10,000원, 20,000원 헌금하고 땡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세대가 다르고 교회에 대한 그런 헌금에 대한 개념, 헌신도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참 많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할 때 이제 더 힘들어질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 다 돌아가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그러면 더 어려워질 텐데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목회자들 이중직 문제도 자꾸 거론되고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목사가 목숨을 내놓고 주님 먹여주십시오 하고 해야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편되는 대로 또 성도들이 사례를 줄 수 없는 형편이 되면 또 뭐 알바라도 해가면서 목회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소명 주셨으면 어떻게라도 감당해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사고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바울도 사실 뭐 텐트 메이커 하면서 했잖아요. 때로는 물론 성도들이 모아서 줄 때도 있지만 안 줄 때는 또 스스로 또 그렇게 감당하면서 했던 것을 보면 앞으로 세대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11조와 헌금 교인의 의무금으로서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원활치 않을 때에는 또 우리 목회자들이 또 자구책을 또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가 문득 생각나는데 미국에 있을 때 너무 이제 재미있었던 추억이 하나 있어요. 이게 신기하기도 했고 우리는 이제 헌금을 뭐 11조도 그렇고 감사헌금도 그렇고 이제 때 되면 늘 주일날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장로교회 계속 출석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헌금 바구니가 거기는 헌금 접시 금빛 접시를 돌리더라고요. 그 접시가 돌아가는데 장로님이 헌금을 하는 걸 한 번 내가 1년 365일 헌금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저 양반은 장로라더니 헌금 한 번을 안 하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연초에 한꺼번에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는 이제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뭐 주일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하는데 이 장로님은
의무금으로 하는 거죠. 의무금으로. 그러니까 내가 장로로서 이 교회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 1년에 소요되고 내가 우리 성도는 몇 명인데 내가 장로로서 1년에 얼마 정도를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산이 나오면 연초에 우리 가계수표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우리 개인 수표 발행하는 거 미국 본받아서 이제 했다가 실패해갖고 사라진 게 있는데 미국은 지금도 그 개인 수표를 써요. 그래서 자기 통장에 예치된 돈 안에서 내가 얼마 써가지고 사인 딱 해갖고 하면 이제 거기 내 구자하고 다 써 있어서 그걸 이제 주면 그걸 은행 갖고 가면 이제 은행에서 돈으로 바꿔주고 뭐 입금도 되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 수표 딱 써갖고 1년에 내가 얼마 감당해야 되겠다 싶으면 연초에 그 몇천 불 써가지고 딱 해서 한 번에 딱 넣고 그리고 1년 동안 편안하게 헌금 없이 교회를 다닌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하고 너무 생각이 다르다. 자기들은 이제 멤버십으로서의 의무감. 그래서 내가 당연히 이만큼 의무해야지 하면 그 의무 1년 연초에 딱 하고 자유로워지는데 우리는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또 생활하다가 또 감사한 일 생기면 또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또 하다못해 100불이라도 넣어서 감사헌금 하고 하는데 그 장로님은 1년이 가도 한 번 그 이런 일이 없더라고요. 딱 자기 의무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걸 봤는데 아무튼 헌금에는 그런 성도로서의 의무의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헌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헌금도 당회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떤 헌금을 특별 헌금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당회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교회 헌금 봉투들 보면 교회마다 조금씩 달라요. 물론 11조, 성교헌금, 뭐 감사헌금 이건 뭐 다 공통적이겠지만 어떤 교회는 뭐 목사님은 은퇴 자금을 미리 만들기 위해서 응급헌금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건축을 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건축헌금 정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 가니까 뭐 뭔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일천 번제 헌금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딴 교회 사람들이 보면 생소하지만 그 교회는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만들었을 텐데 그건 당회에서 우리 교회는 특별 헌금을 이런 헌금들을 하자라고 이제 당회에서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헌금 방식도 뭐 바구니를 돌리는 방법 또 보면 요즘 바구니가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 예배당 입구에 이제 헌금함 만들어 놓는 교회들도 있는데 뭐 헌금함을 할 것인지 바구니를 돌릴 것인지 뭐 헌금함도 만들어 놓고 바구니는 또 돌릴 것인지 뭐 그건 당회가 어떤 형태로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할 것인지 또 대예배 때만 헌금을 할 것인지 뭐 수요 예배 뭐 나머지 예배도 다 예배니까 헌금해야지 하고 예배를 다 모든 예배에 헌금을 할 것인지 그것은 당회가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징 10번 권징. 권징은 이제 잘못한 성도들을 꾸짖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때로는 당회에 불러서 조사하고 당회에서 꾸짖는 것으로 끝낼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꾸짖을 때도 있고 또 벌을 준 것을 교회 앞에 공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형편에 따라 당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회가 결정할 일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한책벌, 유기책벌. 우리 여러분들 곧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학 당해보신 분들은 정학, 무기정학 있죠? 안 당해보셔서 다들 모르시나요? 자, 유기정학은 기간, 너 일주일 정학이야. 그럼 딱 일주일만 하고 끝나는 거고, 무기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너 풀렸다 할 때까지는 계속 학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벌을 줄 때도 유기책벌이 있고 무기책벌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찬을 못하는 수찬정지 명령을 했다. 1년 수찬정지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 회개의 정황이 보일 때까지 무기한 수찬정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기라는 것은 좀 벌이 과한 거죠. 심한 벌. 그러니까 죄도 심하니까 벌도 과해졌겠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할 때 유기책벌은 비공개로 하고, 그러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벌을 줄 때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제 책벌하는 걸로 끝내고,
이제 중요한 무거운 잘못에 대해서는 무기 책벌을 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이제 어떨 때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어떤 경고가 돼야 되고 경계가 돼야 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예 벌을 줄 때 교회 앞에 세워서 공개적으로 벌을 선포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당회가 어떤 것이 교회에 가장 유익한 방법인가를 잘 생각해서 결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121페이지에 발음 좀 잘해야 되는데 시벌이 있고요. 시벌은 벌을 시행하는 겁니다. 벌을 주는 거예요. 너무 시게 발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해벌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벌 주었던 것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충분한 회개 정황이 보이면 거둬들이는 걸 해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왜 눈에 안 띄지? 제 눈에 얼른 안 띄는데 앞 시간에 봤는데 왜 안 보여? 네, 얼른 눈에 안 띄는데 아무튼 국법상의 시벌이 아니고 그 이야기 눈에 안 띄나요? 요 근처에서 왜 눈에 안 들어오지? 하여튼 그냥 얘기할게요. 권징은 국법상의 시벌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시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 국법상의 시벌이 되면 국가에서는 잘못한 사람 재판하고 하면 어떻게 하죠? 처벌을 감옥에도 가두고 벌금도 때리고 하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벌을 주는 것은 국법상의 시벌과는 다르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131페이지? 그 뒤쪽에 있나요? 그 뒤에 7위회 할 때 나오는군요. 앞 시간에 했던 게 있어서 아무튼 미리 합시다. 131페이지 보면 예, 7위회의 권한 4조 7위회의 권한 국법상의 시벌을 과하는 권한이 없고 도덕상과 신령한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벌을 주는 것은 네 번째 줄에 보면 교인의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벌의 한계예요. 교인으로서 누리는 권한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세례교인으로서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고 특권인데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너는 수찬 정지다. 1년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게 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심한 벌은 뭐죠? 출교, 쫓아내는 거, 교회에 올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런 벌 외에는 못 준다는 거.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제네바에서 칼빈 선생님은 교회에 지각한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렸습니다. 아시나요? 벌금을 물렸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교회 시벌로서 적당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시각에서 보면 옳지 않은 건데,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네바 교회 상황은, 어떻게 보면 국가교회 시스템이라 그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다 시의회 의원들이고, 그러니까 교회 결정이 국가의 결정 비슷한 그런 개념이 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재판을 해서 교회 안에서 벌을 주는 것인데 벌금을 때리고 뭐 이런 것은 사실 옳지 않은 개념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잘못하셨어요. 그래서 벌금을 매기고 했는데 아무튼 잘못됐고요.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축복기도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축복기도 11번 축복기도 124페이지 축복기도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축복기도를 의미합니다. 예배 마지막에 목사가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 그래서 공식 예배의 기도는 축도로 폐하도록 했는데요. 125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배 모범의 8장 폐회. 공예배의 모든 예배는 목사의 축도로 하되 목사가 없는 경우는 주기도로 폐회한다. 목사가 없는 경우에 주기도문으로 폐회한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꼭 예배 끝날 때 하는 기도라고 이제 우리에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문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대표기도 할 사람이 마땅치 않을 때도 그냥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해도 돼요. 꼭 예배, 주기도문을 왜 시작할 때 하지? 이럴 필요 없습니다. 끝나는 기도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기 때문에 언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축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축도하죠? 아직 축도를 안 해보셨지만 매주 듣잖아요, 축도. 뭘 갖고 축도하죠,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제는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게 이제 모범적인 축도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 예배 모범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예배 모범에 보면, 목사의 축도 해놓고 가로하고 성경 구절이 많이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1번 타자로 나와 있지만, 그 뒤에 히브리서 13장 말씀도 있고, 에베소서 말씀도 있고, 마지막에 보면 민수기 6장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도 축도로 이 구절들 사용해서 축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외에는 아무도 써먹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축도는 항상 그걸로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각인이 돼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민수기 이 말씀은 제가 미국에서는 자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 뭐냐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문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건데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내용인데 그걸로 축도 우리 예배 모범에도 그걸로 축도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들었던 것은 이제 칼빈 신학교 다닐 때 칼빈 신학교는 유학생들 우리 한인들끼리 새벽 기도 당번 정해갖고 늘 새벽 기도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고 있었는데 가끔 한국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오시면 한 일주일 정도씩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를 해주셨는데 그때 백석에 계시던 유호준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그때 축도를 이거 갖고 했어요. 구약 교수님이고 그래서 그랬는지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고 이제 그걸로 축도를 했는데 저는 처음 듣는데 좀 신선했어요. 저렇게 축도를 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CRC 교단 헌법을 배우면서 이제 거기에 또 예배 모범에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함께 있고, 그러니까 또 이호준 목사님이 CRC에서 안수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CRC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좋았고 괜찮았고 저렇게 하는구나 신선했는데 아마 그 경험을 같이 했던 구약을 전공하셨던 한 분이 이제 지금 이제 고신 쪽에 저쪽 영도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그때 같이 이제 칼빈에서 그런 경험을 같이 했고 그리고 이제 트리니티로 같이 오셨던 그 목사님 중에 이제 트리니티 있을 때 시카고의 교회 하나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좀 분란이 나서 이제 공석이 돼가지고 없던 때 이제 한인 신학생들 한 명씩 불러다가 이제 설교시킨 때가 있었는데 거기 설교하러 갔는데 갔다 오셔가지고는 점심 때 만났는데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설교 잘하고 와갖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막 거기만 똥 씹은 표정을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설교 잘 하시고 그리고 나서 축도를 했는데 요거 갖고 축도를 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길. 또 구약 전공이니까 또 폼나게 했겠죠.
그랬는데 그 축도가 끝나자마자 장로님들이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뒤집어졌냐면 어디서 저런 근본 없는 목사를 데려가지고 설교를 시켰냐고 막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축도를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가는 축도를 해야지 어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저런 근본 없는 축도를 하는 목사를 데려왔다. 그래갖고 밥도 못 먹고 도망치다시피 해갖고 집에 오셨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 예배 보면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무식해서 모르는 거였지.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말로 그 장로님 말이 맞나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간 축도예요, 그게? 여호와 이름이 들어갔죠.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성부 하나님만 믿으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러면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의 이름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그건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고 그들은 하나님은 성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여호와라는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부 하나님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는 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지 결코 삼위가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장로님이 무식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성도들이 안 들어본 새로운 시도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교회에서 축도 한번 하라 그래서 했는데 성도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러고 이걸로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어떤 반응이 올까요? 뭐 축도를 저렇게 한 뒤에? 안 하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 반응들이 안 나오게 하려면 우리 예배 모범에 축도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법이 있고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대표적이지만 또 민수기 6장 요것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놓고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다음에 하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면 성도들이 혼란이 올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새로운 걸 뭔가를 할 때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제가 헬라어까지 넣어놨는데 앞반에서 이 얘기 안 했다. 건너뛰었는데 여러분 우리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할 때 찌어다로 해야 됩니까? 우리 총회에서 결의했어요. 찌어다로 하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찌어다로 해야 돼요. 축원하옵나이다 하면 우리 총회 결의사항 위반입니다. 그래서 찌어다로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교단 목사님들 가운데도 축원하옵나이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총회 결의사항 위반이라고 손가락질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단에서 결의를 찌어다로 했으니까 찌어다로 해야 된다. 그리고 찌어다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찌어다로 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 가운데 찌어다로 하면서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무식한 말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원어에 찌어다가 맞다. 여러분 원어에 찌어다가 맞나요? 원어에 찌어다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원어를 써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원어 더듬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미 3학년 돼서 다 반납해 버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별로 안 어려워요. 헤카리스, 은혜죠? 투 큐리오 예수 크리스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 은혜와 카이, 그리고 헤 아가페, 아가페 모르는 분은 없죠? 사랑, 투 때우,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줄 카이, 그리고 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교통, 교제죠? 교통, 뭐의 교통? 투 하기우 거룩한 피누마토스, 성령의, 영의, 거룩한 영의 교통하심이 다 주어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세 개 병치된 주어. 그리고 나오는 게 메타, 판톤, 휘몬. 메타는 영어의 위드에 해당하는 거죠. 함께. 판톤, 모든 것. 휘몬, 너희. 그러니까 너희 모두와 함께. 그럼 끝이에요. 찌어다 있나요? 찌어다 없어요. 메타, 판톤, 휘몬. 너희 무리와 함께. 이게 기원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끝인데, 본문은 그걸로 끝인데, 기원문이니까, 이제 축원문이니까, 축원의 형태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원문의 형태로 번역을 할 때, 찌어다로 번역할 수도 있고, 축원이니까 축원하옵나이다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번역자 마음이에요. 찌어다가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축원문을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는 번역자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총회에서는 두 개의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목회자의 선포의 개념으로 찌어다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 찌어다로 하자. 우리가 결의했으니 우리가 그걸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대신에 어디 가서 원어에 찌어다다는 그런 무식한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해석자의 마음이지 찌어다가 원어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 결혼식 이런 거 나오는데, 장례식, 결혼식은 사실 우리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식이었는데 세상에 다 뺏긴 측면이 있어요. 결혼식도 요즘 보면 믿는 사람들도 예배 형태로 안 하고 겨우 하는 게 목사님 모셔다가 주례나 맡기는 정도지, 그 주례만 들어갔다 뿐이지 전체가 예배 형태가 아닌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도 아예 주례 없이 예식하는 경우도 많고, 장례식장도 가보면 목사님이 장례 예배는 인도하지만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례 지도사가 시키는 대로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여기 서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꼴이 됐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아무튼 하지만 혼인과 장례도 교회의 예식 가운데 하나다. 넘어갑시다. 7위회. 정말 중요한 게 7위회인데 5분밖에 안 남았네. 7위회. 자, 우리 7위회가 이제 장로교 정치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게 7이고요. 장로교는 회의체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7위회, 교회를 다스리는 회의체라는 의미로 7위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7위회는 장로들의 회의입니다. 장로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부르는 것이 교회를 장로회인 7위회에서 교회 문제를 다룬다,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장로회는 목사 장로와 7위 장로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7위회인데요. 이제 정치의 필요, 그래서 제가 129페이지에 호모 폴리티쿠스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인간은 호모 폴리티쿠스입니다. 정치적 인간이에요. 사회적 인간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 서로 조율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호모 폴리티쿠스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조율해가는 그 과정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정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우리가 꼭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생각을 조정하고 다스리는 그런 원리를, 우리는 7위회를 통한 원리를 장로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7위회의 성질과 관할 해서 교리와 정치에 대한 쟁론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상회의 상수함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위회는 우리가 계층이 있어요. 제일 아랫단계에 지교회에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가 모인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회는 우리가 운영하지 않지만 대회, 그 다음 총회, 이 계층이 있는데, 이 계층에 따라서 필요하면 당회에서 해결 못할 쟁론할 문제가 있으면 노회에 상소해서 해결하고, 노회에서 처리 못할 일은 또 대회 총회로 상소해서 해결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 이 얘기고요. 130페이지 보면 넷째 줄, 5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상회의 결정은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결정이므로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없으면 따라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강의하면서 우리 총회에서 결정한 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제가 몇 가지 투덜투덜 하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천주교 영세 무효하기로, 인정 안 하기로 한 거. 근데 그러면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총회에서 결의한 걸 안 지켜야 될까요? 나는 인정할 거야. 총회 결의하고 상관없어. 난 인정할 거야. 천주교 영세로 받고 와도 나는 입교식만 하고 그냥 세례 안 줄 거야.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총회가 결의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또 우리 교회 역사적인 방법으로 옳지 않다라는 걸 알면 계속 건의해서 그건 잘못된 결정이니 우리가 다시 바꿉시다 해야 되는 것이지 결정 자체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결정이 성경에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다. 성경하고 완전히 엉뚱한 이단적인 결정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따를 수 없죠. 하지만 천주교 영세를 인정 안 하는 문제가 이단적인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교단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한 것이지. 그래서 그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일단 결정을 했으니 교단에서 결정한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되고요. 따르면서 또 그것을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하고 또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7회 해집. 당회와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1회 이상입니다. 1회만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교회는 뭐 매월 첫 주에 뭐 정책당회에서 당회를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래도 되고 그건 당회가 정해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년 한 번은 꼭 해야 돼요. 노회도 마찬가지고 노회는 보통 봄, 가을로 정기회를 하는데 대부분의 노회가 우리 헌법에는 한 번만 해도 상관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뭐 권한 저기는 했고 당회는 노회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7위장로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서 당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과 7위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목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 헌법에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당회의 성수는 과반수인데 당회장인 담임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복잡하게 써놨는데 결국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당회장 출석. 그리고 과반수죠. 목사를 포함한 과반수. 장로 3인 이상이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이 그러니까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개회 성수가 된다. 그리고 요거까지만 합시다. 당회장, 대리당회장. 자, 교회에 당회장이 없을 때 시간이 지금 돼버렸는데 1분 안에 끝낼게요. 중요한 개념이라. 당회장이 없을 때, 당회장이 기능을 수행을 못할 때 노회에서 임명해서 파견한 당회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회 임시회장이라고 사조에 돼 있는데 그건데 우리가 보통 세칭 임시 당회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 말고 대리당회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임시 당회장만 알고 있는데 대리당회장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당회장이 공석일 때, 당회장이 없을 때 이때는 노회에 임시당회장을 요청을 해서 임시당회장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당회장이 있을 때, 당회장이 있는데 당회장 역할을 못할 때, 예를 들어 당회장이 시무목사인데 시무목사로서 노회에서 당회장권을 가지고 당회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자기 시무 연장이나 이제 위임식을 위해서 뭔가를 당회 공동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안건이니까 자기가 사회를 못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당회장은 있는데 당회장 기능을 못해서 대신 당회장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을 때 그때도 노회청에서 임시당회장이 와도 되고 당회장이 있을 때는 꼭 임시당회장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당회장을 부르면 되는데 이 대리당회장은 같은 노회에 속한 위임 목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회를 거칠 필요 없이 옆에 교회 위임 목사님 친한 분이 있으면 내가 이번에 내 안건으로 이걸로 당회도 하고 공동회의도 해야 되는데 대리당회장으로 와서 내 대신 사회 좀 봐주십시오 하고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당회가 부탁해도 되고 담임 목사가 부탁해도 됩니다. 그래서 당회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리당회장을 해도 됩니다. 이번에 우리 오륜교회가 그렇게 했는데요. 주경훈 목사님이 1년 돼서 시무 연장을 하던가 위임을 하던가 이제 당회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본인 문제 그걸 당회장 못하니까 지금까지는 시무 목사로도 당회도 다 해오고 했는데 본인 문제라 못하니까 이제 문의를 했는데 제가 대리당회장 해도 된다 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대리당회장을 누구로 모셨냐면 김은호 목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은퇴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총회가 5년 전인가 결의를 했는데 우리 앞에 은퇴 목사 이야기할 때 뭘 얘기했었죠? 은퇴 목사는 노예에서 정년이 안 지났으면 노회원 정회원권을 가진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거에 준해서 우리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뭐냐면 정년이 안 지난 은퇴 목사 말고 원로 목사는 대리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아직 김은호 목사님 65세 은퇴해서 지금 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 노예 또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불러다가 대리당회장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당회장의 개념이 있다는 거 이거 대부분이 모르는데 아무튼 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같이 공부하고 또 바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남은 주간 동안도 또 우리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과제